동지에게 참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복도에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 몇 분 계신가 이 정도라고 앞에 방석 비어 있어 지금 전부 오시라고. 요 앞에 방석이 4개 있네요. 라인 앞에 오세요. 그 사이에 요 앞에 오시라고요. 추운 날씨에 그죠? 입장에 들겠습니다. 동짓날에 새벽에 엄청 바람이 차던데 추위에 마구니를 항복시키고 이렇게 많이 추위에 동참해 주셔서 지불보살님께서 산에 우환이 없고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충만하도록 비추어 줄 것입니다. 동기불공 각자 축원을 제가 나누어서 빨리 하려고 그러다가 그 정성이 안 들어가고 시간 쫓겨서 축원하는 것보다 제가 저녁 예불 시간에 혼자 차분히 중요한 기도라 축원을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하려고 하다가 순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문 시간도 있고 관무태마 조만식도 있고 밖에 관세음보살님 조망도 있고 그래서 시간을 좀 할애하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24절기가 전부 다 시간이 있어요. 들어오는 시간이. 올해 동기도 5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병지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원래 입춘에 나이 한 살 먹는데 예를 들어서 만 12시가 입춘 시간이다 그러면 입춘날 2월 4일날 11시에 태어나도 한 살 먹는 게 아니고 1시간 후에 입춘 지나서 태어나야 한 살 먹는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홀히해서 축원이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저에 스님들 많은 데는 나눠줘가지고 후다닥 하고 또 저 같은 경우 나눠가지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정성껏 축원해주기 위해서 일일이 한 300세대가 되는데 다 줄이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해서 어렸으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로탱화 금년에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동지 양력으로는 12월 22일
이제 이해도 다 가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에 우리 빌자님들하고 이번 2월 달에 보살계 불명을 다 정성껏 맞춤형으로 사전에서 그냥 뽑아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주자 숫자에서 한 게 아니고 다 맞춤형으로 정성껏 이름을 1300여 명을 전부 지어가지고 10일 동안 했죠. 그것이 금년 개면이 2월 달에 저는 상당히 보람이 있고 오래도록 제가 간직하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행사로는 제가 감독테마 오늘 전만하는 감독테마는 제가 60년 가까이 오면서 어느 데라든지 감독테마는 모시고 싶었는데 못 모셨다가 이제 감독테마를 모시게 돼서 저로서는 너무나 감독테마를 모신 것에 대해서 의의가 크다고 보고요. 감독테마라는 건 그대로 극락세계에 이따 다 전환식 끝나고 가려놓은 걸 이제 거듭은 보이겠습니다만은 인간문화재가 제대로 여곱하게 조각 그리는 건데 감독행화가 영가들한테는요 이 제를 지낼 때 이 중요한 건 그냥 소리내서 연불책 보고 음식 차려놓고 바다나감 있고 묵딱 요령 치고 그냥 2시간 3시간 소리내서 하는 게 천도제가 아니라는 얘기는 다음 생 이야기에서 계속 드렸죠. 법력 있는 스님이 관을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한테도 그렇고 영달도 그렇고 조금 밥 미끄러 떠놓고 수많은 영가를 다 부르죠. 부처님한테도 맞이 하나 올려놓고 돌아가신 스님 인도, 중국, 한국, 일본 입적하신 스님 전부 불러가지고 공양 주시고 그러는데 못 잡수거든요. 그런데 외력변식전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연불 하나하나가 형식적인 것 같지만 한 번 하면 7그릇, 2번 하면 49그릇, 3번 하면 무량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황하사물에서와 같이 음식이 변한다는 거. 특히 재지낼 때는 영가는 부처님같이 그런 절대 전능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 연불하는 법주, 요리용을 든 스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법력을 가지고 어떤 관을 하고 연불하느냐에 따라서 전도가 되고 안 되고 한다. 그래서 저는 감독테마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 영가가 그 감독테마의 그 세계를 보고 나도 저 모든 극락세 아미타불 계시고 관세보살 계시고 대세기보살 계시고 많은 성중들이 계시는 하늘 신들이 계시는 곳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배가 모셔는 당체부터 모시는 그날부터 난 저 세계 빨리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감독테마가 모셔지고 안 모시고는 상당히 자리가 있고 의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짓날 그러면 사실은 따로 날을 받아서 하려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의 부담도 덜어줄 겸 여러 가지 생각해서 동짓날 같이 해야 되겠다. 동짓날 하는데 의의가 있는 건 동짓날에는 오늘과 같이 햇빛이 쨍 쬐어가지고 추운 겨울에 움츠렸던 음기를 내쫓는 음기가 이제 마군이라고 보고요. 그걸 내쫓는 이런 기도가 동기불공이거든요. 그래서 광명이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이 광명이 무량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은 죽음은 유명이에요. 유명이라는 거 거룩할 유자 어두명자 어두 죽음은 어두운 데 간다. 어두운 데 간다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을 달리했다. 유명을 달리한 분을 구원해 주는 게 이제 천도제 그런데 그래서
음기가 사라지고 양기가 들어오는, 다시 말해서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광명이 들어오는 동짓날에 극락세계의 극락도 감로평화를 전환식한다는 건 상당히 의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지 법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지 팥죽 쏘가지고 먹고 뿌리고 뭐 등등, 또 귀신 쫓아내고 팥은 붉은 거니까 지진이 달아난다. 밤의 길이가 제일 기니까 귀신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그만큼 많다. 그래서 동지불공을 하는데, 오늘 제가 동지 법문을 해드리는데, 마구니를 항복받는 날. 무엇이 마구니인가? 음기의 어두운 그림자, 마귀 잡기, 모든 마구니를 동짓날 밝은 광명이 들어오는 날, 일양이 시생이라 음양할 때 양기가 처음 들어와서 음기를 밀치는 날이다.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고 내 마음의 밝은 성품, 불성을 드러내는 날이다. 그러면 마구니가 무엇인지 알고 이 마구니를 어떻게 물리칠까, 어떻게 항복시킬까 하는 문제가 동지불공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동지불공 이 법문을 나는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다 라는 분이 계시다면, 자기 신행생활에 불자로서의 절에 들어서 10년, 20년, 30년 해오면서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무슨 얘기인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불교 공부 다시 시작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고 오늘 법문이 와 닿지도 않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관심 없다라고 한다면, 모래로 밥 안 쳐놓고 그게 다 돼서 먹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래서 마구니의 종류는 뭐냐?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우리가 알고 있는 잡기, 귀신. 제가 백중 때 담장 박평, 우리 담장의 박계평, 우리 조상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선도가 안 돼서 좋은 데 못 가가지고 자기 집에 살던 안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담밖에서 기웃거리는 담장박경, 들어오더라도 안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뭐 기둥 그런 틈새에 들어가 있다던가. 그런데 이게 이제 심하면 그 집에 면역이 약한 사람한테 빙이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이제 많은 신경영양과 약을 먹어야 되고 골 아픕니다. 그럼 봐서는 멀쩡한데 본인은 못 견뎌요. 저는 그간 5, 6년 동안 그러한 영가장이 있는 분들하고 상담하면서, 야, 영가장에는 대구에 뭐 한두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뭐 파동만 해도 영계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이런 걸 많이 봤고요. 그래서 오늘 동짓날의 마구니는 동지팥죽을 드시고 붉은 팥으로서, 그런데 붉은,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영단에는 팥시급덕을 놓지 않는다, 귀신을 쫓아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전부 미신이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
이 귀신도요, 그냥 존대 못 가서 부처를 헤매서 귀신이지, 다 내가 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이라고, 남주산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뭐, 극락된 어디가 연극에 노신데 뭐, 나쁠 때 있는데 이런 데 들어가기 싫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진짜 당신은 그렇게 싫어하는 혐오의 대상으로 본다면, 그런 견해로 가지고 돌아가시면 당신도 귀신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소화해서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마군이, 지금부터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마군이가 뭐가 마군이냐. 부처님은, 설산에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수도할 때, 모든 84,000 마구니를 항복시켰기 때문에 성불했어요. 법문이라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금나고 여러분들이 깜총 보고 자꾸 그러면 법문의 흐름이 깨져요. 법문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또 알아듣기 좋고 이해되게 하려면 집중해서 귀 쫑긋 하고 들어야 하나에 또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설산 수도할 때 마구니를 항복시켰기 때문에 성불했다. 그럼 여러분들도 기도가 피가 있고 성불하고 깨달으려면 마구니한테 지면은 이건 성불 못해요. 가피도 없고 뭐 소원성취도 없고. 그래서 서가일의 팔상성도 부처님 이 땅에 오셔서 누군 비랑강생상 눈비니 공원에 태어나셔서 가실 때까지 팔상으로 나눈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수와 항마상 보리수나무 밑에서 수도하면서 84,000 마구니를 전부 마구니를 항복시켰다.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에 무슨 상이에요? 수항마상 지나서 갑자기 생각 안 나겠지. 그럼 마구니를 항복시켰으면 그 다음에 성도상이 나와야 되거든. 소가열의 성도상이라고 나오더니 뭐라고. 그런데 성도상이 없고 로건 전부타로 나온다고. 로비아원의 오비구한테 설법하러 가는 게 나온다고요. 깨달은 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구니를 항복시키는 동시에 성불한다는 거예요. 마구니를. 수와 항마상, 마구니 항복시키고 그대로 로건 전법상 깨달아가지고 법문으로 가셨다니까요. 그래서 마구니가 그럼 무엇이냐? 오늘 동짓날 우리가 이 추운 날씨에 오셔서 이런 중요한 법회에 참석해서 무엇을 배우고 익혀가서 내가 불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실생활에 실천하고 살아갈 것이냐 얘기는 탐진치 삼독심이 마구니예요. 전체 마구니, 제가 마구니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무명업장이 마구니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금강경에 나오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마구니고 이게 전부 다. 그 다음에 신구의 삼업에서 몸으로 짓는 거, 입으로 짓는 거,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짓는 걸 부처님이 제일 중요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 불자님들이 나는 도둑질 안 하고 누구 때리지 않고 또 뭐 악담하지 않았어. 나는 무죄야 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몸과 입으로 지은 업보다 생각으로 지은 의업을 중요시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될 것이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시비하고 시기질투하고 한 마음은 여러분들은 무죄야. 지금 제육서고 왜? 내 생각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마구니다.
그거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그대로 설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추운 날 여기 오셔서 앉아 계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시 말해서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면 여러분들 얼마나 그렇게 한 보름 동안 장마주고 해봐요. 햇빛에 못 보고. 그러면은 그 구름이라는 여러분 원망 저주 미워하는 게 뜬구름이다. 그런데 원망 저주 같은 게 뜬구름인데 그건 환경의 얘기야. 그런데 나의 안에 있는 그 먹구름은 뭐냐 하니까 원망 저주 미워하는 거 왼수하는 거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홍 스님은 부분 자체 본무실 뜬구름은 자체가 실다운 게 없다. 그런데 그건 환경 얘기야. 우리가 보는 거 구름 무지개 떴다 한 게 볼라니까 다음에 없어져 버렸어. 그럼 실체가 없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뒤에 말이 생사거래 여계연. 내가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거 오고 가는 것도 뜬구름이 왔다 가는 거와 똑같대. 이것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실체가 없는 먹구름이 태양을 가려서 농사를 망쳐가지고 사과 하나에 7,000원 하더라고. 이렇게 사람 우울하게 만들고 옷을 곰팡이 들게 만들고 사과 하나에 7,000원 하게 만들어서 맛있는 사과 먹고 싶어도 좀 망설이는 이러한 것이 분탕질 치는 거거든요. 먹구름이. 근데 내 안에 있는 먹구름이 지금 얘기한 의협이란 말이에요. 미움, 원망, 저주 이것이 내 불성을 가려가지고 분탕질을 쳐서 장애물이 돼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마음대로 소원 성취가 안 돼. 누구는 잘 되는데 나는 산 넘어 산이야. 그러니까 팔자 타령하고 내 팔자에 하고 내 업장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봉지불공을 오신 분들은 이 업장을 털어내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수를 지치 마라, 원결을 지치 마라. 시식할 때 해원결지는이라는 게 있어. 원결을 풀어주는 지연. 영가가요, 살아서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그냥 죽으면 그 사람 때문에 천도가 안 돼.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죽을 때 되면 아니면 미리 살아서도 편안하게 왼수진 사람 만나서 전부 용서를 빌고 참여하자. 그러고 떠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미움 원망 품고서 가면은 연불에도 천도도 잘 안 돼요. 그런 마음 가지고 가면 살아서도 문제예요. 누구 원망 증오하고 그 왼수지고 만나기 싫고 이나무다리에서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 살아서도 불행이요 죽어서도 불행이다. 존재 못 간다. 이게 살아서도 문제, 죽어서도 문제. 그래서 동짓날 동지 기도를 잘하고 법문을 잘 소화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무명업장을 몰아낸다면 양기의 기운, 동지 뜻이 딱 내자요. 일양시생. 하나의 양기가 비로소 생긴다. 방황한다. 그래서 너의 어둠 그림자 무명업장을 쫓아낸다. 부처님 말씀하셨죠. 법구경에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마구니를 항복시키는 게 더 어렵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100만 대군을 이겨서 승리하는 것보다 내 자신 하나의 마구니를 항복시키는 것이 진짜 승리자다. 이건 여러분 한 생각이면 돼요. 어떤 것이 진짜 승리자인가? 오늘 내 안에 있는 마구니를 어떻게 해서 몰아낼 것이냐라는 거. 아상산이 무너지니까 법성산이 높아지더라. 이런 얘기.
제가 아까 사상이 마군이라고 했어요. 사상이 나락했는데 그 아상의 산이 무너져야 법성산이 드날리고 높아진다라는 이야기. 이 사상산이 무너지지 않고는 여러분들 법성, 진여, 성불하십시오. 10번 외쳐도 소용없어요. 아상산이 무너지니까 법성산이, 이게 나홍스님 발언문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무너지더라. 무량공덕 생명, 나는 무한한 무량공덕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게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먹구름에 가려서, 아까 먹구름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을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 왜? 컴컴하게 어두워가지고 복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복 짓는 것이 뭔지, 무주상부시가 뭔지도 몰라. 그냥 내 거 뺏기고 누구 주면 그냥 손해로만 알아. 그러니까 무량공덕 생명이 시기질투, 원망, 증오, 미움으로 먹구름으로 가려있기 때문에 복을 질래도 복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 다시 말해서 탐진치 삼독심으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속에는 독가스가 가득 차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산소를 불어넣고 싶어도, 남한테 주고 싶어도, 내일 아침에 동생한테 쌀 한 가마 갖다 주고 싶어도 독가스가 세력의 80%가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산소작용, 보시하고자 하는 마음은 발동을 못해요. 그래서 업을 잘 지라는 것이 바늘도덕이 소도둑되고, 거짓말을 시작하면 더 큰 거짓말 계속 늘어난다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복을 지으려 해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복 못 줘요. 평생 복 못 지는 사람이 그래서 못 짓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잡념만 떠올라. 안 돼. 네, 먹구름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먹구름이 덮기 있기 때문에. 마음 공부 한번 하고 싶어. 그래도 그 무명업장이 가려가지고 할 수가 없어. 먼저 철야 기도할 때, 염불할 때 잡념이 일어나서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는데 거목지하의 무방초예요. 금나무 밑에는 단풀이 자라지 못해요. 약해요. 그러니까 이 이치를 알면, 나는 그러면 세력이라는 게 오늘 같은 날 쬐있는 이유가 뭐예요? 발가벗으면은 찬바람이 돌아서 감기가 들어버리거든. 면역력이 약하니까. 찬바람 면역력을 높이려고 옷을 껴입잖아요. 그래서 어제 신문을 보니까, 교계 신문을 보니까 불자들이 불교를 믿으면서 법문이 내 생활에 너무나 응용하고 실천하는데 보람되다는 사람이 30%뿐이 안 돼요. 불자가 1000만 명이라면 300만만, 그래도 부처님 가르친 덕분에 내가 산다. 저는 우리 불자님들 제일 사랑스럽고 예쁜 분들이 어느 분들인지 아세요? 스님, 저는 부처님 법을 안 만났으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부처님 법을 안 만났으면 지금 남편하고 이혼했을 거고, 등등. 태어나서 부처님 법 만난 것, 선지식 만나서 법문을 듣는 것이 그만한 선택, 부처님 법을 내가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할 때 진짜 눈물 겹도록 예뻐요. 지금 얘기한 거, 어제 신문 보고 제가 놀랐는데, 글자가 30%, 30 몇 프로만, 그러니까 법문을 안 들어. 책도 사볼 생각도 안 해. 관심도 없어. 들어도 모르겠어. 모든 건 법회예요. 그런 얘기지만 절에 법당이 모여서 앉아있는 건 법회예요. 진리의 모임, 법문 들으려고 모인 대중들이에요.
그래서 법문을 듣고 내가 어떠한 그 위치에 마구니가 얼마나 자리 잡고 이걸 몰아내야 부처님 자비광명 지혜광명이 비춰서 소원성취한데 간단히 이치가 해우소라고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고 법문 들으니 보약 한지 모은 것보다 더 좋고 법비선열 한의심이 나서 뛰도록 기쁘고 이게 뭐예요? 해우소 근심을 해결하는 것 취해가지고 그걸 가고 싶으면 근심 걱정이 그냥 괴롭잖아요. 가서 해결하잖아요. 근심을 해결하는 것. 법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자기의식으로 가두어놓은 당신의 그 근심 걱정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승자박이라고 그러죠.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근심 걱정을 붙들고 노출하네요. 화장실 가서 다 비우면은 수련하잖아요. 그런 이치로 우리는 불교 신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부처님 가르침은 전미개오, 이고등락, 전식득지, 나의 미혹한 것을 굴려서 깨달음에 가는 길. 불교는 뭐냐라고 했을 때 어려운 말로 전미개오, 미혹한 나라는 건 뭐냐면 원망, 저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고 사는 게 미혹한 거예요. 화내고 하면서도 화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화내는 게 나쁘다는 것도 습관적으로 계속 내는 게 미혹한 거예요. 그 전미개오, 미혹한 것을 꿈에서 악몽 꾸면서 악몽 깨면 그만인데 꿈에서 계속 악몽 꾸면서 괴로워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이 미혹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꿈과 같은 인생. 1000년도 못 살면서 100년도 못 살면서 천년 근심을 끌어안고 자승자박하는 인생. 그것을 돌려서 깨달음으로 열어보여라. 전미개오, 그 다음에 전식득지, 60, 70, 80, 내 인식하는 거, 모든 거. 이것을, 인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자기의식인데, 자기의식을, 이게 마분이거든요, 또. 자기의식을 또 굴려서 지혜를 얻는 것, 전식득지 그러거든요. 전미개오, 전식득지가 돼야 이고등락이에요.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떠나서 즐거움 얻을 수가 있어요. 나의 괴로움을 떠나서 근심걱정. 오늘 근심걱정 뭐라는 날, 마구니 하고 싶은 날이라고 했어요. 내가 미혹함을 떠나고 내가 인식한 것이 나라고 내 경험된 것이 나라고 나의 지식이라고 나라고 아sam을 피우고 사는 것을 있으면 안 되고 그걸 지혜로 올리고 해야 이고등락 괴로움을 떠나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다. 더 나아가서 생사해탈할 수 있다. 나아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생사해탈이라는 건 악몽에서 깨면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악몽은 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체유의법, 요모, 한포령,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거기에 자기의식에 걸려가지고 자기의 잣대로 자기의 안경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거기에서 붙여가지고 이쁘다 안 이쁘다 더럽다 깨끗다 한단 말이야. 응? 다시 말해서 미운 사람은 본래 없다. 지금 미워하지 말라는 거 전부 먹구름이라 했잖아요. 미운 사람은 본래 없다. 이성계와 마학께서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만 돼지만 보인다겠는데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돼지인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습성, 근성이 삼독신처럼 80%꽉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부정스럽고 긍정적인 게 없고 내 삶이 재미있는 게 없고 전부 다 밉고 시끄럽고 못 살아 먹겠어요. 냄새나고 열매 쓰레기 못 살아 먹겠어요. 미운 사람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미움이 안 미우니 더러우니 깨끗하니 그러더라.
아침에 아까 오셔가지고 따님하고 앉아 계셨는데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 엄마는 누가 뭐라고 하는데 많이 움직인대요. 그래서 내가 그 말 그때 내가 제일 불자로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왜 경기에 끄들려가는가. 여기부터 싫건 좋건 맞을건 맛없건 여여히 움직이지 마라. 마음을 내지 마라. 내 주인공으로 살아라. 저녁에 생일잔치에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나오려냐고 점심을 굶고 갔는데 스파게티인가 뭔가 국수가 나왔어. 밥도 굶고 갔는데 먹지도 못하가 나와서 오면서 친구한테 야야 나 오늘 점심 굶고 갔는데 그거 뭐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경기에 끄달리지 않는 삶이라는 거, 마구니한테 쫓기고 마구니한테 행복박 당해서 사는 것이 뭐냐면 맛없는 음식 나왔다고 불평불만 하면 지혜의 화살을 맞아요. 와서 친구한테 얘기하고 집에 와서까지 얘기하고 사는. 오늘 복은 이거예요. 성담 스님이 객으로 다닐 때 저녁 늦게 저녁 공양이 끝난 다음에 가셔서 큰 스님이라 비군 스님이 밥을 차려줬는데 차려놓자마자 거지가 와서 나 좀 밥 좀 주시오 그러니까 밥 없어요 그런다고요. 성담 스님이 그 밥상을 거지한테 주면서 그러니까 그 공양주가 깜짝 놀래가지고 스님 다시 차려드릴게요. 차리지 마라. 오늘 나의 목숨 내가 받았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 탐진이 삼독신 내 마음에 있는 거 몰아내지 아니하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전제로 내 이 법문이 마음에 와 안 닿는다면 여러분들 내 안에 무명업장 탐진치 삼독 독가스가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참여해야 돼요. 그런 날이 있을 때 동기불공이 되는 거예요. 이름 쓸자 내 이름 나오나 안 나오나 거기에 유치원생도 아닌 그러한 경기에 끄달리지 마시고. 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오온이요. 반야신경에서는 오온이라고 그래요. 자기의식. 내가 보고 느끼고 보이는 거 모든 거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을 자기의식이라고 그러는데 표층의식, 심층의식 그러는데 전오식, 제6식을 눈으로 보고 소리 듣고 좋다 나쁘다 하는 건 제6식작용이고 칠식작용은 뭐냐면은 나만 아는 거 이기주의식이에요. 아예 나만 사랑해라. 아상 내가 제일 높다. 아만 공고 나는 아만시 많다. 이런 거 아예 나만 사랑해주라. 아견 나의 견해가 맞아. 나는 틀렸어. 이게 4번뇌라고 그러거든요. 이 생각이 자기 의식인데 모두 다 자기 생각에 도취돼 가지고요 자승자박 한다고요. 스스로 울검해요. 스스로 얼굴 박자 포승줄로 그냥 스스로 얼검해요. 누가 얼검한 게 아니고 극락문 닫아놓고 지옥문 열어놓은 게 아닌데 죽어서 스스로가 극락으로 간다고요. 자기가 자승자박. 자승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 짚고 넘어갈까 말까. 저는 자승 스님에 대해서 안 됐다, 손해다, 불교계의 손해다. 왜 손해다? 다른 건 잘못한 거 얘기한다면 저는 할 얘기가 많아. 그런데 잘못한 거 다 얘기해서 불자리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어. 다만 그 양반 이력을 보면 수행한 게 없다고요. 전부 행동만 했어요. 수행에 동대가 안 나왔고 강원도 안 나왔고 선방도 그렇고 공부한 게 없어요. 근데 전생에 복음만이 태어나가지고 재산이 한 1,500억 될 거예요. 내가 알기로 1,000억은 시흥의 갑부, 시흥시 경기도 수도권에 제일 잘 사는 시부모가 시험엄마, 아니 시험엄마라고 시험부모지. 삼형제인데 두 아들이 있고 자승이까지 삼형제인데 유산을 1,000억씩 줬어요. 자승이가 1,000억 받았고 자승이 혼자 가지고 있는 것도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조금 되지 않나 싶고 그거 가지고 종단을 좀 움직였거든.
이분은 왜 자화장을 했느냐? 탐진치 삼독에 총무장을 8년 하는 권한보다 8년을 내놓고 나서 권한이 옥상옥 사망이라고 그러죠. 너무 커져버렸어요. 감당 불감당이야. 수행을 잘했으면 법력이 있으면 호응 같은 마음 같은 걸 다 헤쳐나가겠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양반이 삼부사찰을 걷고 이곳까지 걸은 이유는 마지막 바라기였지. 뭘 거기 갔다 와서 그렇게 갑니까? 마지막 자기가 살아나고자 그냥 막 안간 힘을 썼던 거예요. 그래도 참고로 그분이 혈액암이 있고 우울증도 있고 그래요. 혼자 가려고 시도한 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런저런 추측이 있어서 그냥 자꾸 말씀드리는데, 부정적으로 저는 대학 젊은이들 포교한다고 그렇게 나설 스님은 없어요. 여지껏 안 나섰고, 그나마 자스님과 들고 나왔다고, 부처님 법 전하자고 들고 나왔고, 대학생들 포교하자고 400개 대학한테 한 500원 마련해가지고 전부 지원해서 젊은 글자 늙어가는 불교를 젊은이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마지막 다성스님인데, 수행이 없어서 자기가 다승자박 자화장 스스로 화장해버렸어. 능력이 안 돼가지고. 자화장이란 말을 쓰길래 그래, 탐진치 삼독심이 너무 욕심이 많다 보니까, 곱하기 3개화택이란 말이 있거든. 불난집. 여러분들은 불난집에서 부처님이 튀어나오려도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부처님 볼 때는 해안, 불안, 법안, 그 천안으로 볼 때는 불난집에서 불난줄도 모르고 자기 타죽을줄도 모르고 뛰어놀고 있어. 그래서 장난감 주니까 다 튀어나온 게 나오잖아, 법화경에. 그래서 탐진치 삼독심이 너무 욕심부린 거지. 가득 차가지고 자화장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탐진치 삼독심이 3개 화태 불난집에 들어가 그랬구나. 멋지죠? 자화장해버렸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 욕심, 지금 특히 잘 나가는 사람들,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탐진치 삼독이 자기를 불지르는 거예요. 자기가 교도소 불지르 가는 거예요. 스스로. 욕심이 끝이 없어가지고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마구니는 자기 의식,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 다승자박,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근심걱정, 아까 얘기한 대로 천년 근심을 끌어안고 묶어버려요. 근심걱정을 끌어안고 살아요. 내가 싫어. 근심걱정 끌어안고 사는 내가 싫어. 화내는 내가 싫어. 상대 부인이 남편이 아니면 직장 상사가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싫어. 저주스러울 정도로 넘덜머리나 할수록 저는 싫어. 저는 남한테 욕하는 것보다 저한테 욕이란 말도 안 맞는데 저를 많이 자책을 해요. 혼자 쓰는 말 하나 저도 해볼까요? 저에 대해서 혼자 쓰는 말. 미혹했을 때 혹시 저도 뭐 성불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대착오를 하잖아요. 동문아 너 왜 사냐. 진짜예요. 저를 자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때 좀 참여를 해요. 왜 사냐 하면서 빨리 알아보니까 왜 사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승자박하니까 네가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부처님 지리 속에 살면서 국자가 국 속에 살면서 국자 맛도 모르고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 의식에서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자기 의식에서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는 건 나는 싫어 내가 하는 그런 자아의식을 버려라. 그때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반야신경계를 얘기한다면 색수상의 인식이 난중하라는데 난 눈덩어리와 모든 인식장애이 난중하랬더니 그걸 버렸더니
일체고에 도일체고 일체 괴로움에서 벗어났더라. 가짜 나를 이루느니 일체 괴로움에서 벗어났더라. 도일체고이잖아. 여러분들 반신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느니라. 강은 강을 고집하면 영원히 바다를 못 만나. 강만 좋다고 고집하면, 우리 집만 좋다고 고집하면은 세상, 넓은 세상 1층에서 사는 우리 집의 안목에서만 평생 살아가 지지고 없고, 저 넓은 세상 호응 같은 세상 108층을 올라갈 생각도 안 해. 생각할 복도 없어.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느니라. 그런 가짜나 마구니에 쫓겨서 거기에 이렇게 찐번네 6가지 도둑놈한테 쫓아가서 물들어버리는 거. 그건 마구니한테 항복 받아버린 거든 자기가 쳐버린 거든. 그렇게 살면서 자꾸 불평불만하고 근심 걱정하고 이러고 산다고요. 부처님 가르침 깊이 들어가면요 진짜 환희영약이에요. 경전마다 끄트머리 개대환희 그러잖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개대환희 모두 다 환희영약 뛸듯이 기뻐해가지고 믿고 신수봉행 믿고 지니고 받도록 실천하겠다고 하고 춤을 추잖아요. 여러분들 경전 읽고 그렇게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모든 경전 독성합니까? 저는 요즘 불교가 하루가 다르게 좋아서 미치겠어요. 진짜 하루가 다르게 좋아서 이 법렬에 빠져 사는 게, 이 법렬에 빠져서 사는 나의 마지막 인생 총량이 100일 남았나 1년 남았나, 나의 나머지 내 생애의 총량은 과연 며칠 남았나. 그러다 보니까 그래 좋다. 어제도 걱정하지 말고 걸리지 말고 내일도 걱정하지 말자. 총량도 얼마 남은지도 모르고 살면서 오늘 이 순간 그냥 부처님 가르침 좋아서 사는 걸로 만족하고 더 이상 뭘 바라겠느냐. 차도 없고 통장도 없고 열쇠도 없고 이불 하나 가지고 산 돈도 5,000원 푼뿐이 없고 통장도 없고, 행사 씨를 제일 행복했다고 자신있게 얘기하면서 차도 있고 열쇠도 있고 뭐 다 있잖아. 그러면서 무슨 네가 부족한 게 있다고 얼굴 찌그리고 살아서 되겠느냐. 그래서 자기의식에 빠져 사는 것, 자기의식에 따른 건 자기 습관대로 사는 것, 자기 경험대로 사는 것, 자기 안경대로 사는 것. 왜 세상에 빨간 안경 쓰고 빨간데 너는 왜 파란 안경 쓰고 파랗다고 고집피고 서로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기의식을 버린 사람들은 소통이 되고 대화가 돼. 자기의식을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야.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소통한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직장 상사간에도 그렇고 경청할 줄 알아야 소통할 수 있다. 자기 잣대로 자기 배운 대로 쓰기, 자기 경험한 대로 자기 인식한 대로 다 자기 트라우마대로 유의 조작해서 분별망상 피우지 마라. 일체유심조, 약인영유지 삼세일체고 은관법회성 일체유심조. 너무 멋있죠. 일체유심조. 내가 너의 기도 왜 하냐? 아, 내 마음이 내가 나를 만든대. 근데 내 마음이 나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 생선 냄새 나는 새끼줄 만날 것이냐? 향 싼 종이에는 향을 만날 것이냐? 일체이심죠. 왜 기도하냐? 내 마음 내가 조절할 수 있다네. 내가 어쩌이 나도 참여하면 소멸된다네.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바로 살면 의 반야바람 일따로 살면 내가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다네. 이고등락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네. 대승기실론에 일체이심죠.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내 업정 참여하고 우리 집의 모든 응기를 몰아내고 밝은 광명을 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다네. 일체유심조. 번개에 나오는 말씀. 그래서 내 마음은 대승기준에서
진여문과 생명문으로 나눈다고요. 나는 도덕문도 될 수 있고 부처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개를 나눠. 진여문은 보살이 되는 거고 생명문은 완전히 깡패가 되는 거고 두 문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럼 일체심지어 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이냐. 속아 먹어서 많은 사람의 길을 살릴 수 있는 젖을 내는 사람, 요익중생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독사가 물을 먹어서 사람을 죽이는 독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한 생각에 오늘 동기불능 들으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니까 까먹었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까먹었어. 그게 자꾸 들으라니까. 반복 경험. 만세보살 독성 같은 거 차려진 게 뭐래요? 아니 뭐 너무 두꺼워서 안 돼. 이게 끌려가서 안 돼. 업이 삼복심이 너무 많아. 자꾸 반복 경험을 해서 일체심조를 생명문에서 진여문으로 끌어와야 돼. 그래야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그랬잖아요. 너 어디서 머물다 왔냐? 어디서 놀 것이냐? 오늘 이 추운 날 부처님하고 놀려고 와 있잖아요. 법문 속에 한번 빠져보려고. 그래요. 어디서 머물고 내 마음을 어떻게 상복시킬 것이냐 라는 거. 그래서 제 법문을 조금 이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 성취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미타경에 보면은 극락세계 가는데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은 소성분 법덕인연으로는 왕생을 할 수 없다. 조금 해가지고는 못 가. 네가 골짜기 올라앉아서 좀 높은 산까지 햇빛이 찌는 데 가려면 힘이 들어. 근데 넌 업장이 많아서 올라가 생각 안 하고 있네. 근데 복을 자꾸 지려고 해. 그러면 노력하면 참여하면 업장 소멸돼서 올라갈 수 있어. 응? 높은 산에 부처님 지혜로 하면 비추는 거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소소문 복덕이면 왕생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조금 해놓고 이 정도 했는데 안 된다고 불평불만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순간 힘들 때 부처님을 원망했다가 그 참회를 1년 동안 했어요. 감히 어느 안전에 우리가 원망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환경 부연행품에 나옵니다. 조금 하고 왜 안 되나 하지 말고 지치거나 싫어하거나 물러서지 마라. 쉼없이 계속해라. 물러서지 마라. 지치거나 싫어하거나 물러서지 마라. 그게 보현보살 행운이고 지정보살 지옥중생 다 없어질 때까지 나는 성불 안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기우제 기도 될 때까지 지내보자. 기우제를 비 올 때까지 지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제가 한 달 전인가 소개했던 거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밤새 한 15명 되나 밤새 잠 한숨도 못 자고 새벽에 목욕탕 다녀왔다 오던데 많은 분들 동지 밥죽공양 그 많은 걸 한다고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덕이라는 게 그렇게 밥죽을 이 추운 날씨에 날을 새면서 쏘기 때문에 여기서도 드시고 집에 가서 가족끼리도 나누어 잡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봉사라는 건 소리내서 밖에 이름 내고 설치고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림자 봉사란 말을 썼는데 제가 오늘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여기 거사님 한 분 앉아 계신 분 얘기인데 명성거사라고 아들 하나 딸 둘 맞나? 맞아요. 아들 하나. 그런데 딸이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가도 혼자 그냥 빈손으로 가서
대학 다 나오고 아르바이트해서 공부하고 온 딸 얘기인데 뭐 하는 데인가는 내가 물어봤네. 이 창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딸이 이렇게 이제 일을 보다가 이제 사장님이 오셨는데 사장님이 오셔도 그냥 앉아서 일을 봐야 되는데 배가 아파서 사장님 잠깐 좀 앉아 계시라고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데 총을 쏘는 거야 그 사장한테. 그래서 그냥 쓰러져서 피 흘려서 죽는 걸 그대로 목격했어요. 그래서 9월달에 그랬다는데 재판 증인서가 뭐 여러 한국에 와서도 미국에 비행기표가 와서 다녔다고 그러던데 왜 그 시간에 배가 아팠을까? 화장실에 가는 사이에 사장이 앉았는데 울고 나오는데 총을 쐈을까? 9월달이 돼서 9월달만 되면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더라고. 한국에 와서 결혼해서 잘 사는데 아들이 한 번 있는데 이거는 삼성에도 됐고 시험에 그다음에 국정원 삼성에 대해서 연수 가기 전에 삼성 연수 가기 전에 국정원 시험까지 쳤어요. 그런데 삼성에 가서 며칠 동안 연수하는 게 있대요. 그런데 국정원이 되는 바람에 국정원 가고 싶어서 이제 삼성 연수를 그만두고 나왔어. 기간도 안 됐는데 결론적으로 36이야 지금. 그 아들이 엊그제 아들 딸 낳았다고 그저께 이름 제줬는데 36세인데 국정원에 가기도 힘들어요. 삼성을 그만두고 국정원에 갔으니까. 금년에 승진운이 아닌데 5급이 됐어. 승진이. 36세 5급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5급 정도 되려면 40, 50 돼야 되지 않아요? 36세에 5급이 됐다. 그런데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아버지가 이 도량에 와서 봉사를 하려면 추운 겨울인데도 땀이 흘려가면서 봉사를 해요. 봉사를 하는데 하도 참 절절해서 서서 10분 동안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지금 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3부 4분이 아니라 3부 4 오시기 전에 어디를 가든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부인 얘기예요. 보살님 얘기가. 가는 곳마다 아빠는 그냥 그림자 봉사를 했다라는 거. 제 강의를 어떻게 듣는지 아세요? 내 말하는 걸 글자 한 자도 안 빼고 다 적어. 수독시켜놓고 적어서 노트를 만들어. 내 법문의 말씀, 얘기를. 그런데 더 하는 건 책을 나도 모르는 책도 있어요. 내가 소개만 하거든 강의할 때. 그러면 스님 이 책 살려면 어째 삽니까? 인터넷 뒤져도 없어요. 그런다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또 한 분, 여기 앞에 앉아 계신데, 거사님, 나든 이번에 의대 갔죠. 근데 여기 와서 이분 만난 지가 여기 온 지 14년 됐는데, 어떤 해부터 만났는데, 너무 사람이 인간적으로 성실하고, 신심이 대단한 거야. 근데 아들이, 이제 그렇고, 열심히 자기 수행하는구나 했는데, 아들이 이제 수험 때 올해 고3이니까 위대를 간대. 그래서 아들이 공부 잘했나? 그래, 당신 하는 거 보고 당신 아들은 어쨌든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당신이 기도를 100일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위대라고 써있거든. 내가 축원하면서 될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 수시를 해서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말없이 지치거나 싫어거나 물러서지 않고 그냥 하는 거. 그래, 그냥 하요, 그냥. 그래서 결혼할 때 사람 선택할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엄마 아버지 봐서는 잘 모르겠다. 엄마 아버지를 보면 아이들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 엄마 아버지 봐서 모르겠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할아버지 보기 자손 손자까지 간다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긴 얘기는 그렇고 우리 보사님들, 우리 불자님들 공덕 통장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나의 모든 그림자 봉사, 그림자 수행은 공덕이 된다라는 생각. 내 몸에 손해가 아니고 물건이 나와서 손해가 아니고 돈이 나와서 손해가 아니고 공덕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뺏을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공덕 통장을 오늘 동지기도에 하나씩 좀 만들어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자승자박이 아니고 자연해탈, 생사해탈일 것입니다. 자기의식에서 벗어나려면 시조교농원 개공 도이체구에 했듯이 부처님 말씀 여섯수행공약 말씀에 의지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때 내 업력이 몸 색신 이렇게 모양으로 나타난 몸에서 지혜의 몸으로 바꿀 수 있고 공동의 몸으로 바꿀 수 있고 자비의 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걸 금강경에서 의법 출생문이라고 한 분이 나와요. 반야바람일다 부처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동지가 내 안에 있는 마구니를 몰아내고 그러한 나의 지신, 공덕신, 자비신으로 바꿀 수 있는 거듭 태어날 수가 있는 그러한 불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동지기도 여러분들 밝고 따스한 봄날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라는 건 우산 준비, 미리 소낙 빼는 걸 피한다 했어요. 훈수비 모든 걸 향 냄새는 향내가 나듯이 훈수비 나의 발자를 바꾸고 나의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 동짓날 끝까지 그 법회에 밖에 나가서 관세음보살 정한식까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뭐한데 그래도 오늘 동짓날 마구니 먹구름 환구시키고 쫓아내는 날. 그래서 그러한 마음 가지고 기도에 임하신다면 일량이 실생이라 따뜻한 봄날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맞이할 것입니다. 밝은 삶을 영위하십시오. 감사합니다.